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가 아닌 좀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국가적으로 우리는 비상계엄령이라는 참 국가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라 걱정으로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속한 사회 안정과 또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 졸여가며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가 개인적으로도 큰 일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좀 지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전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평안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말씀하셨던 8가지 복, 8복 중 2번째 해당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가리켜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빼어난 교훈의 말씀, 보배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된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에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의 말씀의 핵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 동시에 누려야 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8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8가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복 중에 2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때 그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애통하라, 애통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했는데 애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애통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겁니다.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애통하다는 말씀은 사전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더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됐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 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펜데오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곡히 매달리면서 통곡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펜데오예요. 따라서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고 대입해서 직역을 하면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기도가 애통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통곡은 또 무엇입니까? 막 가슴상이 아파하며 속상해하면서 곡이 뭐예요? 울곡자죠. 막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게 바로 통곡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 위에 통곡하는 눈물 위에 부르짖음의 간구 속에 하나님 일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첫 번째로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특별히 애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을 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며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졌으면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종종 우리가 지은 죄와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법 안에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한 자, 의인이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는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 살인죄를 짓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이 바로 간음죄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고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경외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범하는 잠시 잠깐의 일탈, 그리고 이런 크지 않은 소소한 죄를 가지고 무슨 큰 사단이 일어나겠어라고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벼이 여기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냥 몇 마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70번에 7번씩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졌으면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막 통에 차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몇 마디 말로 건성건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핑계를 대며 몇 마디 말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과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막 애통하는 분들을 향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날마다 울며 짜며 통회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이제 좀 웃고 살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린 영적 교만함에 취해 계신 분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만하시는 분들이에요. 죄를 졌으면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막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요. 내가 쌓아온 이 견고한 지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하거든요. 찢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막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해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내 죄로 생각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당신의 죄로 인지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며칠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람산에 올라서 뭘 하셨냐? 예루살렘 성 안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 안을 바라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고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당신의 죄인 양, 마치 당신의 죄인 양 그들이 불쌍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속죄의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약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죄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가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사회가 지금 분열이 돼 있습니까?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을 내는 것을 쉽게 여겨요. 내 목적한 바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들을 도우려 하지를 않아요.
강한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약자들을 막 억누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적으로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막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마치 그것이 글로벌한 시민의식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가정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이면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윤리와 도덕이 막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책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패와 불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통회하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고 내 죄인 양, 내 아픔인 양 애통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이에요. 자, 먼저는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 진노와 심판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애통을 해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않잖아요. 뭔 병이 이렇게 많은지. 또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베풀면서 또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늘 가난에 쪼들리고요. 늘 돈 걱정해야 하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자녀들과 후손들이 좀 복을 받았어. 또 막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고 싶은데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또 당사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들 거고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또 공감하다시피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움 속에 살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어디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디서부터 힘을 얻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지으시니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땐 주저하지 말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마음을 막 아파하며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다 못 외우면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쨍쨍하게 메아리치길 바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 어느 때에 애통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게 못 사셨잖아요.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한 주가 막 확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산지도 모르게 한 주를 사셨을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뭔 시험이 이렇게 많고 뭔 유혹이 뭔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몰라요. 예, 정신없이 한 주를 살다 오셨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면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애통해야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신앙 지키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의무와 책임만이 아닌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니까 비유적인 상징적인 시적 표현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며, 오늘 표현대로 하면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뭐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안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 안 하고 삽니까? 하지만 그게 억지로가 되고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이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 이 고귀한 신앙, 정말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는 이 놀라운 이 신앙과 사명, 이왕 감당하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내 안에도 만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보람도 있어야 할 것이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뭐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랍니다. 애통하면서 신앙 지키랍니다. 애통하면서 사명 감당을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도 꼭 외우세요. 5절 말씀만 외우셔도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 저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어느 때에 애통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지 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삶이 괴롭고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신앙 지키기 위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 정신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 자기 체면에 걸린 것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이 상태에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받게 된 위로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무엇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원래 뜻은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불러서 뭐 하겠어요? 도와주려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도와주다, 돕다라는 의미의 파생어가 있어요. 결국 정리하면 파라칼레오는 옆에 와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준답니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싱송생송하게 했던 마음을 그냥 잠잠하게 해서 평안하고 격려가 되고 그 순간 잠깐 위로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애통하게 되면 찾아와서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종국에는 웃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위로라는 말을 다음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웃음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냥 자조 섞인 웃음, 그냥 자족의 웃음이 아니에요.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웃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샬롬의 상태에서의 웃음이에요.
다 만족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웃음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웃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렇게 만족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만 사시렵니까? 그 은혜도 대단한 은혜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세요. 애통하세요.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애통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까?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삶의 기회들이 솔직히 많았습니까? 더 우리보다 예수 믿기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세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만 합니까? 막 반기독교적인 정사가 왜 들끓는다고 얘기만 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처럼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자유로웠던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내놓아야만 했던 때가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이렇게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애통이 사라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애통이 사라졌어요. 애통이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데, 찾아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데 우리에게 이 애통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시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은 아일랜드 태생의 19세기에 활약했던 그런 기독 저술가였습니다. 이분은 삶의 고통을 참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또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1845년에 이분이 처음 결혼하려고 21살 때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만요, 결혼을 한 주 앞두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약혼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 어디로 도망을 가냐? 군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하다가 그만 또 폐결핵에 걸려요. 당신은 불치병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군 생활하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아일랜드 사람이요, 캐나다로 도망을 가요. 이민을 갑니다. 도망치듯 이민을 가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집안에 가정교사로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앞두고 하기로 약속한 그 두 번째 분도 그만 결혼 앞두고 병으로 죽고 말아요. 거기다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마저 중병에 걸려 돌아가신다는 비보가 막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막 정죄를 했고요,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조셉 스크리븐은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애통하는 자였어요. 애통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또 친지들에게 자신이 애통하면서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지를 써서 시로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입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3절은 함께 불러보겠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3절은 함께 우리 천천히 불러봐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는 방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라, 애통하라. 슬프고 괴로우냐? 나에게 나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라. 통곡하며 기도해라. 통곡하며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또한 힘들고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와 기도하세요. 통곡하며 하세요.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애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